이제 겨울 날씨가 완전히 영하 날씨가 없어지고 영상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옷을 벗으면 좀 찬바람이 좀 나고, 또 겨울옷을 입으면 또 덥고, 가장 애매한 그런 날씨 가운데 또 감기 걸리기가 또 쉬운 그런 날씨입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입니다. 씨 중에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작은 씨를 뽑으라 그러면 겨자씨예요. 겨자씨. 겨자씨는 어느 정도로 작으냐 하면 우리나라 깨 있죠, 깨. 깨보다도 더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이 겨자씨는 배춧가의 1년이나 2년생의 식물로서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낼 때 쓰일 만큼 가장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에 겨자씨만 하다 할 만큼 그 씨가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작지만, 그 씨가 가장 작은 씨지만 그 씨가 일단 싹을 낳게 되면 약 3.3m에서 4m까지 자랍니다.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은 조그만 깨보다 더 적은 겨자씨가 자라기 시작하면 3m에서 4m까지 자라나서 그 위에 새들이 많이 쉴 수 있도록 무성한 겨자나무로 성장하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겨자씨 나무, 겨자씨 비유. 오늘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무엇으로 비유하면 좋을까 하면서 바로 오늘 겨자씨하고 누룩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확장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적었지만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인데 일단 이 겨자씨가 싹을 트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계속 자라더니 3m에서 4m까지 자라서 그 겨자씨 나무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새들이 너무 많이 무성하게 새들이 거기에 쉬고 있는 것을 얘기할 때 겨자씨. 그래서 겨자씨처럼 천국은 조금씩 커진다. 천국의 확장성을 얘기할 때 겨자씨를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는 너무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급성장하고 급속도로 확장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채소의 종자로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보통 채소와는 다르고, 채소는 조그마잖아요. 근데 겨자씨는 크고 높은 나무만큼 성장하고 확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것으로서 크게 확장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처음부터 화려하게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저게 되겠나, 저 교회가 되겠나.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처음부터 대형 교회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는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이다가 저 교회가 되겠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고 부흥하고, 아멘 안 하는 교회는 부흥 안 한대. 그렇게 부흥하면서 교회 대형교회가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작은 데서부터 커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그 현재는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후에 확장되면서 많은 사람, 이방 모든 백성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는 우리에게, 이 겨자씨 비유가 한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째는 하늘나라는, 천국 복음은 작은 데에서 출발하지만 최후에는 열방이 거기 모여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것은 언제나 작은 출발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위대한 것이 큰 것부터 시작된 건 아니에요. 위대한 것은 언제나 작은 시작점에서 출발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같을까?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뭘 얘기하냐면,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서 등이 꼬부라져 가지고 살아갔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치료해 줬는데, 바리새인들과 해당장은 이 주일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귀신 들어서 18일 동안 사람 되지 못한 저런 하찮은 것이나 주일날 고쳐줍니까? 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힐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실 나무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천국을 얘기할 때, 천국은 사회에서 많이 배운, 그리고 사회에서 힘 있는 권력자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은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 누가 봐도 하찮은 사람, 누가 봐도 부족한 사람, 누가 봐도 병든 사람,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 누가 봐도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할, 세상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바깥에서, 주변에서 저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사람 대접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족하고 연약한 한 영혼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1차적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고 좀 있으면 지방선거 하는데, 여러분, 선거에 나갈 사람들이 비리가 많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배우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한 사람 후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선거에 최소한 나가려면 그래도 똑똑하고 민첩하고 그래도 유능하고 배움이 있고 비리가 없고 이런 사람이 나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았는데,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시고 12명을 뽑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니까 가난한 사람, 겨우 어부야, 어부. 여러분, 그 당시 어부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허드렛 사람이에요. 낮은 계층이에요. 말이 어부지, 옛날에 어부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이구 똑똑하네, 뱃놈.
죄송합니다. 혹시 어부에 종사했던 사람들 편안해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그 사회에서 멸시받고 소망이 없고,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제자들은 이런 제자들이 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다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자들의 수는 너무 적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모두 갈릴리 하면 소망 없고 가난하고 갈데 없고 쫓겨나고 빚쟁이들, 정신병자들, 병든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갈데 없는 사람이 모인 데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소망 없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 지역, 가장 소망 없는 지역에서 허드렛 일 어부들이었어요. 세상은 너무 넓었고 유대인의 핍박과 대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겨내기에는 너무나 협부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은 이 12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자들로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12명이 70명의 제자를 만들었고 500명의 신도로 번졌고 3,000명의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고 5,000명의 초대경대가 되었고 10,000명, 20,000명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로마를 복음으로 뒤엎어버리고, 처음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에 항복하고 기독교가 로마를 다스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이제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던 주역이 누구냐? 바로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갈릴리 어부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작은 것도 큰 것이 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연약한 것도 큰 능력으로 바꾸어지고, 누구든지 작은 일에 있어서 복음적으로 행한다면 작은 자가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지하에서 교회 시작할 때 우리 교회를 거지교회라 그랬어요. 거지교회. 응? 지도 거지면서 거지교회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 목회하는 것을 어떤 신자는, 아이고 성도들 가난한 사람 응? 똥이나 닦아주고 뒤치 닦아라는 것을 목회냐고 그렇게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쪽방 주민들이, 노숙인들이 모였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임대주택으로도 들어가고, 회복이 되어서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11조 성도가 되고 교회 재직이 되고, 이제는 쪽방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함부로 못 오 이러고 있어. 지금은 쪽방에서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등대교회 때문에 우리 쪽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쪽방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수요 무료급식 설교하면서, 초창기 때 와서 수요일날 무료급식 설교하면서 등대교회가 부럽대. 지하실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줄 누가 알았냐고. 자기는 여전히 지하실에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작은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신 적다 해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스코틀랜드에 한 충성스러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사님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목회 실패했습니다.
참 용감한 집사님이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감사한 건 저에게 그런 성도님이 안 계셔서 속으로는 그렇게 할 줄 모르겠지만 저한테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이 용감하게 목사님 목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1년 동안 목회했는데 딱 한 사람의 신자를 얻었는데 그 신자도 장년도 아니고 소년 한 사람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목사님은 성공한 목회예요, 실패한 목회예요? 한 명한테 무슨 설명한, 오늘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1년 동안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소년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마음이 기뻤겠어요, 속이 상했겠어요? 속 상했지. 목회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목사가 이런 속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은 참 속이 상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소년이요 자라가지고 어떤 사람이 됐냐면 위대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서 남아프리카의 선교의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는 위대한 선교사 로버트 모페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미약하고 가장 작은 자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나 하나를 기대하는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겨자씨 비유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주무시는 분도 깨우면서 적은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작. 적은 일을 깨우면서 얘기해. 여러분 겨자씨는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라면 새들이 깃들고 많은 새들이 무성하게 쉴 수 있을 만큼 크게 자라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긴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이 칭찬할 때 네가 큰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칭찬하지 않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큰 일도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긴 사람은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행하게 자기가 있는 것조차도 버려짐을 당하고 끝내 슬피우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가운데서 이제 마음을 먹고 직장 생활을 나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어. 이제 우리 성도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일을 사장 없다고 그냥 빈둥빈둥 하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우리 성도님이 이 사람아, 아무리 사장이 안 본다 해서 일을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좀 성실하고 좀 진실하게 일 좀 하라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빈둥빈둥하게 놀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회사의 지사장이었어. 지사장. 그러니까 이 사장이 감동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회사가 오늘 오시오 하면 나가는데 이 지사장이 감동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에게는 매일 나와서 일하게 하고, 그리고 임금도 비정규직 임금이 아니고 정규직 임금보다 더 많이 주고. 그런 뭐든지 적은 일에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하면 사람도 알아주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은 사명이 작은 일이라고 해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명, 더 큰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주고 계십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겨자치처럼 미약해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 상육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자들은 복음 전하면 내 주먹을 믿고 내 재산을 믿고 내 돈을 믿고 그렇게 부자들을 잘 예수 안 믿거든요.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없고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미리 각오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업신여김이 되어도 우리는 작은 것을 가지고 큰 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마음을 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쪽방에 있으면서 당당하게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는 이 일이 적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누룩 비유로 해요. 누룩. 아마 이 누룩 비유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주방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친근한 비유입니다. 일반 가정의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빵을 가정에서 구웠습니다. 우리는 빵 그냥 빵집에서 사 먹습니다만은 그 동네 사람들은 거의 가정에서 빵을 구워요. 그래서 빵을 구울 때 이제 누룩이 들어가요. 누룩을 부풀리게 해서, 빵을 부풀리게 해서 누룩이 들어가요. 누룩은 성경에서 어떤 때에는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죄나 타락이나 부정적인 것과 연관해서 누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에 의도적으로 누룩을 선택하셔서 듣는 사람들에게 충격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누룩은 전에 구운 빵에서 떼어난 보관해둔 작은 덩어리인데, 누룩은 보관하는 동안에는 누룩이 발효되거나 커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므로 누룩이란 단순한 발효된 반죽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으면 구운 빵에 딱딱하지만 누룩을 넣어 구운 빵은 부드럽고 구멍이 많으며 해면과 같아서 먹기에도 맛있고 좋았습니다. 이처럼 누룩을 넣으면 반죽에 변화가 생기고 빵이 커집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는 확장성을 의미한다면, 누룩 비유는 소리 없이 변화시키는 내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조용히 전파되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셔서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역사하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내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이 누룩의 부위는 첫째,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 변화는 조금씩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경험한 사람들은 죄와 타락이 만연된 가운데서도 새롭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우상숭배하고 탐색하고 술취하고 이런 자들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로서 음란과 방탕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부산, 항구 있는데 인천 이런데 마약, 필로핀, 사창가, 요즘에는 뭐 총도 수입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새로운 변화를 받고 과거의 자신들의 제약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악한 사람을 선하게 변화시킵니다. 기독교의 변화는 이처럼 개인의 생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혹에 넘어간 희생자가 유혹을 이기는 승리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누룩교회는 사회를 변혁시킵니다. 개인으로 시작해서 사회를 변혁시킵니다. 기독교가 변화시킨 네 가지 사회적 방향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자의 생활을 변화시켰습니다. 유대인은 아침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여자를 굉장히 우습게 여겼고, 이 헬라사에서는 여자는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래도 집안일밖에 못했어요. 집안일에서는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응거했어요. 그러나 요즘에 여자는 어때요? 여자 1등, 요즘 초등학교에서부터 저기 육군사관학교, 대학교 가도 1등에서 5등까지 다 여자예요. 6등이 겨우 남자예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 모든 상군사관학교에서 1등부터 5등은 여자. 그리고 체력도 여자 좋아. 이를 악물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여자가 교회 위대한 구성원으로, 이 여자들이 복음으로 대접받고 존경받고 눈부시게 활동하는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조상으로 4명의 여인들이 복음도에도 기록되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 가운데 여인들의 헌신적인 삶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가할 때도 2차 전도 여행에도 루디아 같은 여인이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린이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옛날 2000년 전에는 흔히 약하고 병들면 사회에서 귀찮은 존재로 취급되었고, 스파르타에서는 아이가 출생하면 검사관들에게 위탁해서 그 아이가 약하거나 불굴하면 아이를 그냥 산에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역 중 하나가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어린아이를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치료함을 받고, 너희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너희는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이 아니라 너희도 유대사회 공동체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하고 병들었다 해도 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회에 빛을 던지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누룩비를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한 번 더. 주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사회가 변혁되고 다른 사람이 변혁되고 다른 개인이 변혁되고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이 시간에 주일 오전 예배에 등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 한 사람, 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들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더 귀한 일은 주님은 무엇보다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여러분의 삶의 내면에서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지금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소리 없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무력으로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룩이 발효하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놀라운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구원받겠나, 맨 앞에서 조는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풍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듣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겨자씨처럼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는 작지만,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 놀라운 성장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적지만 하나님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소리 없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처럼 작은 데서 출발하시면 크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룩처럼 아버지 소리 없이 내 삶이 변화되도록 주님, 내 개인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